첫 번째 말씀, 행복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닷물을 다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72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다고 해요. 아마도 더 옛날 같으면 칼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 보니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500가지,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절대적인 필요가 50가지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이나 활, 불 이런 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더 많은 것, 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필요한 것들과 절대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6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요, 우리가 60년 전 사람들보다 100배 이상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 100배 더 많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100배가 더 많아졌고 우리가 10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옛날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만족은 100배나 될까요? 아마도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덜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10년 전에 칠레의 광부들이 이 갱도에 갇힌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700m 지하 갱도에 칠레의 광부들이 갇혔다가 69일 만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CNN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 광부들의 구조 과정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갱도가 무너지고 구조 작업이 바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00m 땅속에 매몰되어서 2주나 지났으면 누가 생각해도 다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칠레 정부도, 그리고 구조대원들도, 그리고 그 광부들의 가족들조차도 이제 생존의 그런 기대를 접어버리고 있었던 그때에 17일 만에 이 33명의 광부가 그 700m 땅속에 생존해 있다라는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는데, 바로 구조된 것이 아니라 69일 만에 그 광부들이 그 땅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광부들의 이 생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눈에 띄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 광부들이 그 700m 갱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는 1인당 이틀치의 식량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3명이 각각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들이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17일 동안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간 그 식량만 가지고 그 갱도 속에서, 그 깜깜한 속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이들이 발견된 다음에는 요만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33명이 17일을 살아내게 됩니다.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48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죠. 한 번 먹을 때마다 1인당 참치 2스푼, 그러니까 참치 통조림 이게 2스푼, 그리고 과자 반 조각, 그리고 우유 반 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아주 적은 식량을 의지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끝까지 서로 버티며 이렇게 생활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비밀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유의 넉넉함에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사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득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처음에는 같이 올라갑니다.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자,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자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삶의 만족도는 도리어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 이거는 뭐 거의 법칙화 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세상에 손꼽히는 그런 부유함을 얻어도 사실은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보다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재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별반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연구 결과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였거든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얼마나 벌면 행복하는 것일까? 이게 아주 오래 연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일 소유의 넉넉함에서 행복이 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 전 칠레의 광부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하 갱도 속에서 생각했던 행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그 갱도에서 꿈꿨을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 돌아가면 회사에서 엄청난 보너스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삶의 모든 소망은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더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서 가족들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가장 큰 소원이자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겪어보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뭔가 조건이 만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기쁨, 기쁨의 이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 복된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거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가진 것을 헤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만족하는, 즉 자족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다 만족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던 사람이 막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싹 지나가면 그거 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또 옆에 승용차가 한 대 싹 지나가면 나도 똥차라도 좋으니 승용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승용차를 갖게 되면요, 더 큰 차를 또 갖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적절한 욕심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윤택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유엔이 매년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유엔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삶의 만족 지수 1등, 2등 막 이런 거는요, 주로 어디서 차지하냐면 저기 남미의 그런 가난한 나라들, 혹은 저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들이 항상 1등, 2등 막 이렇게 해요.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에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질병도 많고 또 굉장히 나쁜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는 가진 거 없지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늘 내전과 전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잖아요. 거기에 사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걸로 만족해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삶의 욕심이 있어야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도 좀 공부에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조금 욕심이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경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욕심도 좋습니다. 포부도 좋고 야망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요, 차가 잘 나가면 뭐합니까? 200km, 300km 달릴 수 있으면 뭐합니까?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그거는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욕심도요, 그것을 우리가 브레이크 잡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박살내어버리는, 초토화시켜버리는 폭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다면, 이 욕심을 잠시 멈추어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헤아려보는, 우리의 삶을 헤아려보는 지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참 잘 만들어내는데 마치 욥기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어떤 곳에 천국 같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행복한 마을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들이 감사하며 살겠죠. 이제라도 가진 것을 조금 빼앗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평하고 말 것입니다. 욥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마을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단은 먼저 행복한 사람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외투를 모두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벌거벗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탄은 두 번째로 그 마을에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농작물들을 다 병들게 한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 마을의 모든 집들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모두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우리의 집과 가재도구들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마을은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그런 마을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에게 남은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누렸던 것, 편한 것들이 없어졌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보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면요, 정말 불행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줄 알면요,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볼 줄 모르면요, 내가 갖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외투나 그해 농사나 그리고 없어진 재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벌거벗지 않은 것과 하루 한 끼 식사할 수 있었던 것과 아직 남아있는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울산에 큰 불이 났죠. 그래서 정말 그 집들이 다 불탄 것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찾아보려고 올라갔다가 다 울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그 재산이 소중하더라도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고가 나면 항상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고 있던 시간에 불이 났는데도 그래도 인명사고가 없었던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정말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은 또 이런 것이니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 반지를 사기 위해서 저축을 몇 달을 했는데 그 반지는 한정판이라서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추억이 많이 담긴 이 반지인데 내가 그걸 잊어먹었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친구가 전화만 안 했어도 내가 그걸 안 잊어먹었을 텐데, 직장 상사가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잊어먹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반지를 한 번 더 찾아보고 내가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반지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다행이니. 반지를 낄 손가락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니? 손가락을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 극단적입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지를 잃어버리는 게 낫지 반지를 낄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교회가 공사를 하게 되어서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은행 가면 대출 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은행에서 교회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사는 해야 되고 대출은 받을 수 없고 제가 너무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란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아니 다들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데 아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되찾기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있으면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훨씬 더 잃어버린 것보다 많은 것들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걸 봤던 거예요.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많거든요. 내려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의 사역을 하다 보니, 복음 전파의 선교사의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 내 삶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헤아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셀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다 사라졌어도 한 가지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것을 셀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들보다 있어서 행복한 것들을 여러분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자원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신승리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이, 가진 것도 없는데 그저 나는 이 자존심 하나로 만족한다. 내가 사도라는 그 이름 하나 얻은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도요, 배고프면 힘들고 한대짬 자면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병도 많았잖아요. 좀 좋은 데서 자면 아이고 살겠다, 여기가 천국이네, 이랬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 여러분 욕심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생각 안 해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대학자였어요. 그 밑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그 가말리엘 밑에 그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경쟁자들을 아마 밟고 올라갔을 거예요. 악착같이 공부했으니까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바울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욕심도 야망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많은 것을 포기했지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더라. 내가 지금 행복하다. 내가 감사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족함이나 불편함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어요. 6월 25일 6.25 발발 기념일이 있게 되면요, 예전에 학교나
이런 데서 그 6.25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유치원 보낼 때 그걸 봤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그날 점심은 유치원에서 이제 늘 밥을 주니까요. 그날 점심은 주먹밥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때 군인들이 이런 거 먹고 싸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난 가서 이런 거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먹밥을 주는데 그 주먹밥이 옛날 주먹밥은 아니에요. 김가루에다가 뭐 참치가루에다가 또 그 안에는 또 참치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그냥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거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궁핍에 처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숙제이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져다 준 혜택 중에 하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점심 못 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교회 가서 밥 못 얻어 먹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그 교회 밥하고 그리고 그 간식 그거 진짜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교회 갔거든요. 제 고향교회 마당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딱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그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우물 안에다가 수박을 담궈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그 우물가에 매달려가지고 저 수박 언제 깨먹나 그것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소고기 국밥 주죠. 네. 성탄절에 또 성탄절 이브에 또 새벽송 나갈 때는 또 권사님들이 또 육개장이나 떡국 같은 거 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먹는 기쁨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간식은 또 얼마나 또 좋은지.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밥을 안 줘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한 번쯤 필요하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편안한 교회 생활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 기억에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릴 때 저는 이제 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회에 있게 되면요. 그때는 부흥회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부흥회 아니더라도 남의 교회 부흥회 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먹을 거 안 주니까 다들 먹을 걸 싸갖고 왔어요. 부흥회 오면은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밤 집회 있죠. 새벽 집회 있죠. 오전 집회 있죠. 저녁 집회 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부흥회 하면서 살았는데 이 먹으러 사 먹기도 좀 그렇고 해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다들 먹을 거 싸가지고 그 비닐 같은데 막 떡 이렇게 막 싸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부흥회를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도 적응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이 불만족이나 불편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환경이나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거리들을 발견하며 적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우리나라가 참 복 많이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야 우리나라 좋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중에서 사계절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봄은 봄이니까 좋고 여름은 여름이니까 가을은 가을이니까 겨울은 겨울이니까 좋더라. 우리 한국은 그게 참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대를 해요. 야, 봄 되면 우리가 꽃 피면 우리가 놀러 가야지. 여름 되면 우리 휴가 가야지. 가을 되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또 겨울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드 타러 가야지. 막 눈 내리면 보드 타러 가야지. 왜 빨리 눈이 안 내릴까? 막 이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사계절이 재밌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유, 봄에 이렇게 황사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빨리 안 지나가나? 여름, 아이고 대구 여름 덥다. 이 더위 언제 지나가고 좀 시원해지나? 가을, 아이고 이 가을거지 좀 빨리 지나가고 이제 좀 한가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고 겨울 되면 아이고 따뜻한 봄 왜 빨리 안 오나? 이 추위 아주 지긋지긋.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계절이 불행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풍부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요, 만족해하고 행복할 줄 모르고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것만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풍성함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에요. 늘 잡지 못하는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적응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힘든 환경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어요. 몸도 아팠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낙을 찾는 비결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라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요.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게 낙이라고 하지만 아이고 그게 무슨 낙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나의 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줄 수도 없고요. 누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상황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내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남들 가진 거 내가 다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작은 행복의 한 조각이라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그의 형제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지금은 궁핍한 상황이요, 지금은 비천한 상태요, 지금은 배고픔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작은 이 돌섬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겨우 갈매기 몇 마리 앉을 수 있는 그런 암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갯바위들이 이렇게 바다 위에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칩니까? 폭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는데도요, 그 바위 그대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수만 톤이나 되는 배가 와서 부딪히는데도요, 이 바위는 끄떡이 없어요. 뭐가만 깨집니까? 배만 깨져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요만한 갯바위, 겨우 비둘기가 아니고 갈매기나 앉아서 쉬는 바위처럼 보이지만 그 바다 밑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암초가 있고 큰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 바위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끄떡없는 거고 배가 밀고 와도 배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갈매기나 앉을 수 있는 작은 암초처럼, 작은 돌 갯바위처럼 조그매 보이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큰 배가 우리를 치고 와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죠. 낙이 없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떤 풍랑이 우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에 행복하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죠. 집을 살면 1년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집을 자주 이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 처음에 좋은 집을 골라서 이사를 갔는데 층간소음이 심하다. 집 앞에 차가 지나가면은 이 소리가 많이 들린다. 불평을 해서 집을 옮겼어요. 정말 수십 채를 보고 골랐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2층에는 연예인이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그 집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연예인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뻑하면 기자들 나타나고 그래서 싫다는. 그래가지고 또 집을 옮겼어요. 아마도 평생 집을 계속 옮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런 집에서 언제 살아보겠나 싶을 만큼 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이 불편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집이 재미가 없다.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행복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요 영원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며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늘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삶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맨날 쇼핑몰에 이 리스트만 보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헤아려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부족함이나 불편함에 적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설거지 해주는 기계, 빨래해주는 기계, 청소해주는 기계. 산에 가서 나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나무를 도끼로 잘라 장작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일러에 기름만 넣으면 되고요. 가스관만 연결하면 되고요. 전기 스위치만 켜면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편해서 불행한 것 아닐까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뭘 가진 게 있다고 저렇게 좋아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요, 가진 것 가지고 경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경쟁해야죠.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품고 있어야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넉넉히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